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보면은 뭔가 깊은 실망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도 화가 나고 또한 서글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무작정 믿어보기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쌓이면 결국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실망과 또한 그의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서로 친척 사이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을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떻게 보면 잉태에 있던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부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도 자기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보면 정말 신앙의 금수저 같은 가문에서 살아났다라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내를 구하는데 조건이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못하겠다. 그 정도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3대가 흔하지만 예전만 해도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이렇게 집안에서 그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지지해주고 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광야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뜯어 말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지만 이 집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잘 준비되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며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때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확신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자, 신앙의 실망과 낙담은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약간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실망할 일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신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환경에 갇히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시는가?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그 마음이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런 문제는 작은 소용돌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잘 수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왕이 그런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람이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숨통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 섭섭함도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시련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난 날에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더 우리를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선교 일생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서신서에 드러난 바울은 결코 완벽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면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949일을 북한의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십니다. 자, 국적이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들 수 있었고 북한의 허락을 받고 구제사역을 18년 동안 지속해왔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체포된 것입니다. 죄명은 김정은을 비방했다라는 이유고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 대한 아마 임 목사님의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살았는데 내가 북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구나. 아마 마음속에 원망함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수 있을까?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그런 무기력한 환경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세례 요한에게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실망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도 같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그 북한에서 잡혔던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간 첫날 생각해낸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붙들고 3년의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과 의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한 오늘의 이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길게 갈까? 내가 도대체 언제나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임 목사님은 내일이 아닌 오늘 하루하루만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우리는 실망하면 실망하는 대로 계속 그날 예수님만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기름을 주시고 우리의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실망, 왜 실망하게 됐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 세례 요한이 실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니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은 것 같고 다 훌륭한 일만 하신 것 같은데 그 일을 들은 세례 요한은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아마 확신이 들었다면, 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사람을 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고 실망을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 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한 12절을 보시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은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심판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메시아가 정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요한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즉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곳에 세우실 거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요한도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왕을 상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을 처음으로 본 것은 마지막에 체포되었을 때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하다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헤롯에게 재판을 하라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처음으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두리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을 위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을 주로 몰고 다니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듣고 있자니 자꾸만 마음속에 의혹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예수님은 요한은 실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내가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답만 주면은 과연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요한에게 그 예스라는 대답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식의 답을 요한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장차 이 세상을 구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병자들이 구원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구원 역사의 최후에 있을 심판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주의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내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세례 요한과 같은 실족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성도들은 시각장애인처럼 완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침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도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인도견이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맘대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지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과 결과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렇게 신뢰함으로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은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뭔가 거룩한 사람이고 뭔가 도인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에 충만했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광야를 선택했고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에서의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감옥에 갇힐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배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나이가 거의 동년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사역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금식과 정결의식 같은 것을 지키며 그대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뒤로도 그 교훈을 지키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일까요?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구약의 배경을 가진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율법과 할례, 성전과 안식일 이런 것들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이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구원한다. 내가 의지했던 율법이 아니고 구약의 그 모든 전통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1년 동안 추혹된 뒤에 결국 헤로드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대와 생각들은 때로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외면당하는 실망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바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날은 사는 게 감사하고 한번 살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순간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감도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삶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실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그런대로 괜찮네. 이만하면 그래도 살만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셨다면 거기에는 또한 다른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의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간관계의 감옥, 때로는 질병의 감옥, 금전의 감옥, 환경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감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환경이 바로 불편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불편함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불편함 속에서 실망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견고한 성도들도 감정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망감이 찾아오는 순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눈을 나와 환경과 사람에게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하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져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